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 주시고 안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야곱과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야곱이 압박을 하지요. 여기에 한 명, 너희들 형제 중 한 명을 남겨놔라. 그리고 너희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 가족들을 구하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고 여기에 인질로 남아있는 이 시므온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거기에 대한 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요셉이 지금 알아듣지도 못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 애굽 총리가 못 알아듣는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짓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끝까지 르우벤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또 형제들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이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예전에 요셉을 죽게 하더니 이제는 시므온까지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때 여러분 또 르우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만약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그 베냐민 못 데려온다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을 담보로 겁니까? 여러분 이처럼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맏형으로서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완수해내지 못합니다. 이런 책임 회피적 자세는 리더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르우벤과는 비교가 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르우벤과 달리 그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으면서 책임감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다시 그의 아들들을 책임질합니다. 우리가 다시 죽게 되었다. 아직 이 기근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양식을 사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양식을 사오라고 하면서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지금 우유부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도 아는 얘기고 그의 자녀들도 아는 얘기인데 너무 답답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지금 여기에 찾아온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들들은 베냐민이 없으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 부리듯이 자녀들에게 빨리 가서 배고프니까 그냥 애굽에서 양식 사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속마음은 절대 베냐민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남아있는 나의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낼 수 없다. 그 아이를 보내지 못하면 양식을 또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양식은 또 사오라. 이것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뭔가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밀어붙입니다. 야곱이 결국은 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중재자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절대 애굽의 총리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지금 인질로 갇혀있는 시므온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야곱이 또 답답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막내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냐? 그때 나머지의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 집안 사정을 알면서 아버지가 있냐 동생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자연스럽게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데려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야곱과 이 유다의 대화 속에 형제들의 대화가 끼어듭니다. 근데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대화는 전혀 생산성이 없는 논쟁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너희들이 왜 동생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의 형제들은 지금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그런 변명과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의 대화는 절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8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 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의하면 그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르우벤이 얘기했죠. 르우벤은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을 담보물로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중재자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그 설득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재자의 태도입니다. 나머지 형들은 지금 아버지와 논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생산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지금 야곱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그 야곱이 결단을 내리도록 그 중재자를 하는 사람은 유다인데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이 중재가 결국은 야곱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보내겠다. 너희들 예물을 다 챙겨가지고 가라. 그때 값진 것들, 유향, 향품, 몰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번에 너희들 돈 받아왔지. 갑절이나 다시 가지고 가서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시 돌려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야곱도 정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유부단하고 여전히 이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다시 돌리시길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여러분, 불신의 상황이 되면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있으면 내려놓음이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내려놓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역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마지막 하나까지 그 중요한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근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이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중재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의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마지막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어떤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서 이 갈등과 또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이 싸움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다리를 놓을 때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내 삶을 들여서 내가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 의지로 다리를 놓을 때에 그 다리가 진정한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일 것이고 이 갈등과 또 불신과 분리와 나눠짐의 이 비극적 세상이 이제는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조금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너무나 볼품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다가 이제는 성장해서 진정한 평화의 다리가 되는, 이 평화의 브릿지가 되는,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런 귀한 중재자,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같은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로 나뉘어져 싸웁니다. 흑백을 가리며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글 같은 세상이 이 땅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진정한 중재자들이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연결시켰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 공동체와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유다와 같은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 귀한 중재자의 삶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번 주도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귀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바라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